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연일 계속되는 우리 다니엘 기도회와 또 아침 12광주의 새벽 예배에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또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제 우리 예배 후에 지체님들과 같이 교제를 좀 했는데 저에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무슨 불평이냐? 목사님,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요. 목사님, 설교를 왜 이렇게 짧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어저께 기도 50분 했는데 요즘에 계속 50분씩 해. 그랬더니, 그리고 어저께 사실은 1시간 하고 싶어서 제가 설교를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말이 많아져가지고 어저께 나도 설교를 50분 하고 그래서 기도도 50분밖에 못했어. 그랬더니 진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봐봐. 그러면 이거 어저께 7시 15분에 끝났는데 예배가 5시 반에 시작해서 그랬더니 5시에 시작해서 찬양하고 그랬더니 믿을 수가 없어요. 10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면은 정말로 이게 그만큼 집중했다는 겁니다.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연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 기도의 17차를 겸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부터는 여러분 더 성령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응답과 우리에게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주님께서, 성령께서 더 성령께 가까이 우리를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성령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기도를 할 것이고 그러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들에게 영적 침체라는 것이 걸립니다. 영적인 침체가 아닙니다. 더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숨 고르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 길게 들이마시고 점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다로 점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골짜기로 점프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신비하고 놀랍고 평안하고 어메이징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가 손을 들고 주의 성령의 임재람을 우리가 간구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임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외치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깊은 바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임하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 다시 한번 성령님을 부릅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통치하소서, 다스리소서. 성령의 깊은 바다로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부르신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여 반응하여 아버지의 품으로 주님 가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주시사 우리에게 담대함 주시고 거룩함 주시고 우리들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와 찬양과 우리 모습이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전달되고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님께 더 가까이 갑시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령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나를 찾아오셨는지를 아냐?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몸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내 생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일 큰 변화가 뭡니까? 구원받은 것 같거든요. 죽음이 두렵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전에는 믿고 싶어도 믿지 못했던 일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을 굳이 설명 듣지 않아도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변한 것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변화받는다고 하지만 성령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변화가 바로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고 지금 이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2시간씩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 깨도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하고 살고 있어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제가 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게 응답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캠퍼스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꼭 말을 해야지만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성령께서는 우리들로 말미암아 변화와 능력과 응답을 체험하게 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변화이고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일시키고 우리를 그냥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부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파트너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가까이 당기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장님과 직원은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자녀가는 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솔직히 제가 고백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려는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청년국장을 할 때는 주님께서 저에게 목자의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목자다. 난 여러분들의 선생이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대했습니다. 근데 다시 청년국장으로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너는 목자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너는 아버지로서 사역을 해라.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빠로서 사역을 많이 해라 그랬습니다. 물론 저와 비슷한 연배를 가지고 계신 청년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빠다 그러면 징그럽겠지만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회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보면은 더 안쓰럽기도 하고 더 챙겨주고 싶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니까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 더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를 더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 가까이로 친밀한 관계 속으로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께 더 가까이 가기 쉽습니다. 근데 성령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예전에 어린아이들이 보던 영화 중에서, 만화 영화 중에서 파인딩 니모라고 있습니다. 니모를 찾아서, 마찬가지로 나는 성령님을 찾아서 산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근데 성령님을 찾다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해봅니다.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아요. 어디 숨어 계세요. 꼭꼭 숨어 계세네. 그래서 어쩔 때는 주님한테 기도합니다. 성령님, 정말 치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심이 저 하늘보다도 넓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찾을 때 안 나타나시고 그냥 잠깐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정말 저는 언젠간 그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성령님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나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세요. 정말 쉽게 느끼게 해주세요. 어떻게 쉽게? 지금 마른 하늘이지만 천둥 한번 쳐주세요.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은요, 천둥이 안 쳤어요. 천둥이 안 쳤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야, 여기 비 온다, 거기 괜찮냐? 그러는 거예요. 천둥이 우리 어머니인데 쳤어. 그래가지고 제가 성령님 꼭 이런 식으로 말고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인데,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이상하게 우리 어머니 통해서 말고 목사님 통해서 말고 직접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눈을 딱 뜨면 성령님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 확실하게 내 눈앞에 딱 보여지거나 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눈을 딱 떴어요. 근데 뭘 받는 줄 아십니까? 기도원 대성전에 써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만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 성령님의 주소가 어디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시느냐? 내 안에 계시대요. 어거스틴이 얘기한 거예요. 내 안에는 성령님이 안 계시고 내가 있대요. 근데 성령님은 어디 있냐?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읽고 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 안에를 쳐다봤는데 안 보여요. 내 안에 나도 안 보이는데 그 안에 또 내가 보이겠습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거는 내가 확실히 알겠는데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직접 뵙고 들어가기가 참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주소라는 그 조영기 목사님이 쓴 책인데 거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편지를 쓰고 싶은데 하나님의 주소가 없잖아요. 도대체 어디에다 주소를 써서 우편번호를 써서 보내야지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그래서 그 올로 목사님도 젊었을 때 고민을 많이 했대요. 하나님의 주소가 어디일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담에게 물어봤답니다. 아담은 그래도 하나님과 가까이 직접 대면했던 사람이니까 아담 할아버지, 나에게 계시를 주십시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주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에덴 동산에 계시다면 에덴 동산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글쎄 나도 옛날에 에덴 동산에 사람 만나뵌 적이 있는데 쫓겨나가지고 지금 어딘지 모르겠다고. 그 다음에 모세를 친구와 같이 여기셨기 때문에 모세는 수시로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에 모세 할아버지를 불러서 모세 할아버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했더니 모세가 글쎄 그 예전에 성막에서 나는 하나님을 뵀는데 요즘에 성막이 없어져가지고 어디서 만나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물어봤는데
예전에는 만났는데 지금은 모르겠다라는 것이 다 똑같은 대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침례 요한을 만났는데 침례 요한에게 혹시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알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가르쳐 줬대요. 저 어린 양을 가리키면서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저 어린 양이 하나님의 주소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보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함께 계시면서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는 것이지, 내가 성령님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말씀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성령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깊은 바다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 말씀의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신 곳이 성령님 계신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께 집중하여져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을 생각하면 결국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령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깊은 그런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을 그렇게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성령님과 교통할 수가 있나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성령님은 여러분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 제대로 느끼려면은 첫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속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걸 자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아를 부인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욕심과 생각과 원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를 통과하면 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오늘 성경에도 말한 것처럼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 이 고난과 연단이라는 걸 통해서 사실은 무엇이 내려놔야 되느냐? 자기 자신,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자아가 내려놔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이 성령님이 계신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동선과 성령님의 동선이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회당 안에, 이 교회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 어린 양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교 현장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선교 현장으로 나가는 것도 아주 도골적으로 얘기하죠. 기존의 선교사님들이 전도해놓은 현장으로 가지 말고 선교사님이 없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미개척지로 가가지고 여행을 갔다 와라. 그리고 거기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아직도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와라. 왜냐하면 거기 예수님 계시거든요. 저는 확신합니다. 현장에 계세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사과탑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현장에 계신다니까요.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있는 곳, 마음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로 하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 계신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예수님 계신 그곳에 가면 성령의 음성 듣습니다. 성령님 느낍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성령님 만나든지 바깥에 성령님 드러나서 존재하는 그곳에 가셔서 성령님 만나든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사실 성경 보면 로마서만 읽었는데 제가 나눠드린 이 교재 갖고 계시죠? 그 교재에 보면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도 성경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해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 중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하나님한테 거절한 사람,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고 도망간 선지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요나입니다. 요나가 아니라 그냥 이름이 요나라는 거예요. 이 요나의 경우
하나님의 명령이 싫었습니다. 참 이상한 선지자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명령을 싫어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싫어요. 나 안 전해요. 하고 성질을 있는 대로 냈던 사람이 요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가끔 가다 보면 얼마 전에 우리 어떤 지체가 저한테 목사님 나 삐뚤어질 거예요. 그래요. 왜 삐뚤어져?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는데 나는 은혜도 못 받고 기도하기 싫어요. 기도해도 뭐해요? 나 될 대로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니도 내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 저도 가끔가다 그런 생각 한 적 있어요. 아이 삐뚤어지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 맨날 손해만 보고 살아야 돼요? 나는 맨날 용서하래 나보고. 아니 나보다 더 신앙이 오래되고 더 가진 거에 맞는 사람들이 좀 양보하면 안 돼요? 왜 또 내가 양보를 해야 돼요? 난 맨날 당하기만 해요. 나도 좀 자존심 좀 세우고 살면 안 돼요?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나한테 명령하셨는지 분명히 알지만 하기 싫은 거죠. 아침에 새벽에 눈을 딱 떴어요. 새벽기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긋장 나고 싶은 거예요. 안 가요. 안 일어나. 죽어 다니나. 근데 제 방에서 옆으로 이렇게 측 하다 보면 교회가 하나 있어요. 늘빛교회라고 있어요. 하필이면 거기서 십자가가 딱 보여. 그럼 마음에 또 양심이 좀 있어요. 성령님은요, 우리들한테 오셔가지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니까 그런 거 보면 또 양심이 동해가지고 나 교회 가야 되나? 그런데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카텐까지 콱 쳐버리고 안 가요 진짜. 그렇게 어긋장 날 때가 있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하다고 하지만,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 마음, 또 감정들이, 이걸 우리는 혼적 자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이런 혼적 자아가 사실은 우리를 통제하고 있어요. 다스리고 있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의 지배와 다스림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막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들의 혼적 자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싫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이 나의 혼적 자아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성령이 우리의 혼적 자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은데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영에 속한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된다는 거예요. 지배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혼적 자아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한 단계 더 성령께 가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좀 느낄 때 필요한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부인할 때 성령의 존재를 우리는 비로소 느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자신을 부인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주님 앞에 성질낸 것 죄송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한 것, 우긴 것 죄송합니다.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게 되는 기도를 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요나가 드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장 9절에 보면 결국 뭐라고 되어 있느냐?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이 싫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니느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못마땅한 거예요. 일제 강점기에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싫었는데 갑자기 계시가 와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원해라 그랬을 때 막 아이 반발심이 났던 그런 사람들처럼 요나가 그랬는데 결국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야훼께 속하였나이다. 그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I am nothing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I am nothing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뭐가 한계에 부닥치면 그래야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I am nothing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예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게 I am nothing이에요. 나는 지금 한계가 있어서 당신을 도와줄 수도 없고 뭐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존재입니다. 그거예요. 주님 앞에 감히 중보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의 I am nothing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근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자아를 부인한다는 것은 정말로 I am nothing.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먼지 같지도 않습니다. 발색 때보다도 작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부인할 때 성령님을 느낄 수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절망의 자리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령님의 아주 확실한 음성과 그 임재를 몇 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공통된 특징은 다 제가 절망 가운데 있었던 때인 것 같아요. 선교사로 처음 나가서 언어를 배우고 뭐 하다가 아주 심각한 절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거 다 때려치우고 싶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를 갔습니다. 뭐라도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 20매치를 걸어가지고 에베레스트까지 가보자 해가지고 1997년 2월 달이에요. 엄청 추운 날 갔습니다. 진짜 춥고 죽는 줄 알았죠. 근데 그 고산병에 걸리고 이래서 죽는구나 하는 그 순간 영하 20도가 넘는 남체 바자르라고 하는 그 허름한 로지에서 제가 성령님을 만났어요.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면서 정말 극한 상황에 달하니까 나중에는요, 이 손이 이렇게 부어요. 지금 제 손이 이렇게 부어 있잖아요, 늘. 아마 그때부터 부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고무장갑 같아요, 손이. 그래요, 진짜? 근데 이 고무장갑 손이 나는 아마 그때부터 일어나지 않았나. 진짜 고산병 걸려가지고 몸이 탱탱 붓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불어요. 미쉐린이야, 미쉐린. 그런 상황에서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로 나라는 존재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죽을 때 편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는 듯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는 듯이 죽게 하여. 근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만났어요. 성령님 만나니까 다시 힘을 내더라고요. 부산에 갔을 때 몸이 아팠어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이것저것 하고 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꿈꾸던 것이 뭐가 있었는데 그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나는 이만한 밥그릇에 밥을 먹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밥그릇은 요만한 거예요. 내가 부산에 나가보니까 너는 이 밥그릇만 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내가 그 밥그릇을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이걸 몇 번이나 밥을 퍼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난 배꼽이가 커가지고 이만큼 먹어야 되는데 그릇이 이만한 데다 가득 차서 줘야 되는데 요만한 밥그릇에다가 먹으라니까 절망감이 오는 거예요. 그럼 밥그릇을 늘릴까요? 늘리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고 진짜 절망이었어요. 끝이네 이거. 이건 내 생각이었나.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아침마다 새벽기도 끝나면 광안리 해수욕장 앞에 가가지고 우두커니 30분 1시간씩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거기서 있었는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성령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끝까지 온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다 너머도 산이 뭐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성령님을 만나는 그 시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희한한 거는요, 그렇게 회복이 되자마자 이 교회에 있던 문제들이 순식간에, 우리는 한두 달 만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십몇 년을 끌었던 문제가 한 달 만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하루 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갖다가 쫙 배달해가지고 밥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 그 누가 배식하려면 200만 명한테 배식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한순간 배식이 끝나버리고,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들의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거거든요. 제가 광주에서도 절망의 자리에 있었어요. 엄청난 절망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병풍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병풍산이라는 데가. 월요일마다 병풍산에 올라가가지고 제 자신을 학대한 적이 있어요. 왜 학대했냐면 병풍산이 산이 이렇게 험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집사님들하고 지체들하고 한번 올라갔는데 산이 좋더라고요. 근데 험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월요일날 서울 안 올라오는 날은 거기 병풍산에 올라갔는데 어느 날은 막 내 몸을 좀 학대해야지만 이 잡생각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한번 내가 뛰어가 보자. 그래가지고 그 가파른 것을 뛰어가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뻔했죠, 진짜. 와. 근데 그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탁 밖을 보는데, 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고 세상을 보면 호연지기가 길러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호연지기가 안 길러지고 그걸 보니까는 답답한 거예요. 날개가 꺾인 것 같아요. 나는 평생 이제 못 나는군요. 그러면 안 나는 게 하나님 뜻이면 날지 말죠. 근데도 찝찝한 거예요. 실망스러운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소연 많이 했어요. 그렇게 내가 싫어요?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진짜 이제는 남는 게 없구나. 이제 절망이구나. 근데 주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너 황골탈퇴라는 말 아냐? 너 깃털을 다시 갈아야 되는 것이고 발톱을 긁어서 다시 뽑아야지 새롭게 발톱이 날 것이고 그 깃털이 날 것인데, 너 더 높이 날기 위해서 로켓트가 대기권을 빠져나갈 때 추진되는 그것을 하나 버리듯이 너 버려야지 하나 더 올라가가지고 저 3층천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또 주시니까 또 갑자기 또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또 그냥 열심히 살 수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또 이런 경험을 했어요. 다니엘 기도 기간 중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 시작하면서 제 개인 가정 생활 가운데서도 그렇고 내 심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너무 이렇게 복잡한 일이 많은 거예요. 교회 일도 복잡하고. 여러분들 앞에서는 이렇게 막 웃으면서 하지만 그래도 이 속에서 말 못하는 사정들은 좀 있어요. 근데요, 며칠 전에 설교를 하는데 너무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는데, 참, 여러분 은혜 받는 거 보면 내가 감사해. 그건 성령님이 은혜 받으신 거예요. 성령님이. 절대로. 그리고 난 그날 무슨 설교 했는데 기억도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내가 무슨 설교를 했지? 아무튼. 근데 저는요, 이상하게 중간에 가다가 지갑 잊어버려도 나는 시험이 안 되는데, 설교 내가 생각하기에,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전했다고 생각하면 죽고 싶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날도 막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 못한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아멘도 제대로 안 하고 오늘같이. 하나님, 내가 과연 설교자로 쓸 수 있을까요? 내가 말씀 전하는 자로 쓸 수 있을까요? 괜히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막 또 은혜 받았다고 막 나한테 카톡하고, 제가 생각해 내가 제일 죽었다고 생각하는 날을 여러분들은 제일 은혜 받았대. 그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때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진짜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군요. 근데 그럴 때마다 성령님을 느껴요. 그리고 성령님을 느낄 때마다 성령께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어떤 그런 힘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 깨달아지면 응용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종종 절망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부인하게 될 때 성령의 어떤 강력한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경험을 할 거라고 저는 믿어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를 살리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인데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확신시키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물고기는 요나를 삼켰지만 요나를 소화시키지 못했어요. 왜냐? 성령님이 요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물고기의 위액이 요나를 소화시키지 못한 거예요. 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 인식하고 성령님께 붙잡혀 살아가면 질병이 여러분들을 삼켜도 질병이 여러분들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이고, 실패가 여러분들을 삼켜도 실패가 여러분들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이고, 설사 죄가 여러분들을 삼켜도 그 죄가 여러분들을 소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결국 나를 살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님께 우리의 의지를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깊은 성령의 바다로 성령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더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아가 부서지는 고난이 우리들에게 있기도 합니다. 또 우리들을 저 선교지를 보내셔서 성령님의 그런 강력한 임재와 역사를 체험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성령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러한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신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자아를 내려놔 보세요. 내 생각을 내려놔 보세요. 그리고 더 주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성령의 깊은 바닷속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아가네 라는 찬양 있죠. 주의 옷자락 만지며 이 찬양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령이여 더 깊은 성령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아집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집중하여져서 주님 더 가까이, 성령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또 기도할 때 안수기도 필요하시고 그러면 앞으로 나오시고 옆으로 가셔서 우리 한 20분, 25분 정도 남았네요. 25분 정도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할 때 우리 주의 종들이 안수하러 다니실 것입니다.